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때, 또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 하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또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정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 결혼식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 많이 공부하고 나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 5절까지는 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7절에는 남편이 어떻게 아내들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내는 사랑을, 남편은 존경을 원한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남편을 당신을 내가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이고, 또 남편은 아내는 존경을 얻기보다는 사랑을 얻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아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남편은 왜 7절밖에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 이 말씀은 자매들이 조금 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아내가 재산 같은 그런 소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마 남편들이 더 의아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의 문화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인데, 세상 풍조가 어찌하든지, 지금의 세상 풍조가 어찌하든지, 2000여 년 전의 세상 풍조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존경하지 못하는 남자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냐? 잘 안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다. 그런데 그 주라 부른 그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2번이나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왕에게 넘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내를 넘겼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라는 주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남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남편은 그런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당연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따라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도록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가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대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된다, 아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아내는 성경 말씀을 따라, 남편은 성경 말씀을 따라 또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개인에서 가정이 되면 그 사랑의 모습은 공동체로 나눠 또 퍼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랑 맞지 않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을 복 빌어준다는 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복을 빌어주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심판받고 혼이 나야 될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혼을 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에 개입할 때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정서가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또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예, 악한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복을 전달해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하루도 복된 삶, 복의 근원지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복의 진원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화목하고,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더욱 화목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